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정화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이었던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도토리 교회의 4가지 정신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정화시키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죽음을 전제하듯이 정화시키는 교회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물이 더러우면 그 물 속에 있는 것들이 속이 잘 안 보이잖아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탁해서 그 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에 죄가 많아지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잘 속이는 습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긴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와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게 되고 잘 보게 만들죠. 그러지 않고서는 좋은 계약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더러우면 그 속을 볼 수 없듯이 거짓된 세상은 자신을 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 진실이 가려진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이 세상을 표현합니다. 물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깨끗해지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빛이 어둠에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어둠에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듯이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듯이 정화시키는 일 또한 하나님,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돼서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화시키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하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간에 말을 안 하던 사이가 말을 하게 되죠. 그죠? 말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귐이 일어나게 되면 저 사람과 저 사람이 함께 대화가 되고 친분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 사귐이 일어나요. 또한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은 그분 안에 거짓이 없고 그분이 참이다, 진리 되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빛 대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를 착각했습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정죄받을 존재인 것처럼 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모르니까.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때요? 자신 있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쉽게 원망하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몰랐던 나를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를 보이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던 입술이 다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했던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누추함을 먼저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누추함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는 만일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거짓이다. 네가 말한 말이 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그 내적인 증거로 내가 생명을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것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갖다 보게 되면 아까 읽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정신은 정화시키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정화되는 일은, 곧 깨끗하게 되는 일은 우리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정화시켜지는 일이,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출발 자체가 어디서 시작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화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화된 마음으로, 또한 정화된 말로, 정화된 행동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끗해지는 일, 정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우리 내면 안에서 뭘 경험해야 됩니까? 매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지는 일을 경험하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나를 보게 함으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어때요? 우리가 속한 삶의 장 안에서 정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말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특별히 동일하게 세상에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위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것은 우리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빛이냐 소금이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존재의 확인이기도 한 것이 빛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서 사람의 밟히듯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맛, 소금만이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을 주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또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있는데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 아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의 말이 아닙니다. 홀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은 뭐냐 하면 곡식의 분량을 잴 때 쓰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 두 말 할 때 그거 아시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대박이라고 해요.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불을 켰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등불을 켜놨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대박으로 그 등불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켠 다음에 대박으로 덮어버리게 되면 그 등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죠. 여러분, 예전에 등불을 어떻게 껐습니까? 덮었잖아요, 그릇으로. 그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하면 등불을 켠 다음에 대박 아래 둔다라는 말은 등불을 켠 목적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 안에 빛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빛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서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대박 아래에다가 넣듯이 등불을 넣어버리듯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않는 것처럼 빛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불을 붙였는데 비추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대박 아래 넣음으로써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정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안에서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장 가운데서 그곳을 정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두신 그 빛을 통해서 이 어둠, 칠흑과 같은 이 어둠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치 등불을 켜자마자 미련한 자와 같이 다시 대박으로 그릇으로 덮어서 그 불을 꺼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방학만 되면 이 외갓집을 갔어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이제 방학 때마다 이 방학 시작하자마자 바로 외갓집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방학 끝날 때까지 보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방학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눈만 번쩍거리고 그 다음에 이만 하얗게 번쩍거리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완전히 타가지고 껍질을 벗겨지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은 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밤에 이제 외갓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골에는 예전에는 가로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서 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시골집들은 되게 어떠냐 하면 옆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물이 흐르는 수로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죠? 저희 외갓집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데가 수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빠졌어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헛디뎌가지고 빠져가지고 뭐 크게는 다치지 않았지만 이 겁을 먹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빛이 또한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이 어둠을 가르칠 때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 칠흑과 같은 어둠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번쩍거리는 빛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어딘가에서 불빛이 보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표현을 쓰세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깊은 산길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밝게 빛나는 마을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바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사방의 사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큰 등불이 돼서 그 지역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말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이 자리가 뭐예요? 교회?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거예요. 빛의 뭉침이죠. 여러분, 교회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릇으로 덮지 않는 이상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지는 못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나의 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는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보여주는 정화시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온누리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 나간 사람입니다.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산병원에서 아마 교수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선교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겪게 된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추신 그 빛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그들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외과 의사로 상당히 명망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제 또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리면 어렸지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해도 자기가 아깝지 않다는 풍요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면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보고 선교사 가라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을 다르게 살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 영혼 안에.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너무 놀라운 것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만날 때 대면하면서 말하는 한마디, 부부간에 대화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빛 하나하나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직도 세상이 살만 나네 라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생각지 않았던 처음 보는 사람이 한 청년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어떤 청년을 살게 만들어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교회가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빛, 주께서 허락하신 그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덮지 말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 참 잘 덮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게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다른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와 내가 보여주는 표정 하나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죄된 습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그 영혼을 숨쉬게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특별한 것을 주셨고 내 영혼을 비추셔서 하나님 그 빛을 따라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가 내 내면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장 안에서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표정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정화된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빛을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사는 그곳에서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귀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